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s 16 to 28.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오늘의 양식에 분량되겠습니다. 많이들 암송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 세 구절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암송하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안 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뜻하고 대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또 내 가정을 향하신 뜻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목장을 향하신 뜻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잡을 찾는다든지 또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모든 열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니까 이 작은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또 나중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이리저리 터지다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주 손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은 앞으로 어떤 진로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in Christ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in Christ 혹은 through Christ, to Christ 혹은 from Christ, 이런 내용들이 많이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지금 in Christ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Christ,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하나 되는 것,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가능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갖는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비롯되고, 이후에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sta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지속적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너희 곁을 떠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은 두려워 떨지 않고 맡겨진 남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본 자마다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구원과 확신과 하나됨과 능력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스테이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더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번 구원해서 끝나고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것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풍성한 삶을 예비해 주시고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라고, 이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스는 for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준다라고 하는,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전치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동사에 붙어있는 부사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뜻에는 세 가지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을 읽을 때 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 항상 어떤 일 가운데도 any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든 일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가능한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어떤 예비적인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여 나갈 때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체험할 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곧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실제 생활 가운데에 상황은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과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이라도 감사를 내가 결정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얼마나 큰 구원의 복인지 이 구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돈이 없어가서 10원도 안 되는 구원을 받으라고 교회 가냐고 그런다는데 그 구원은 1, 2, 3, 4, 5, 6, 7, 8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거저 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물은 우리가 뭘 해서 대가를 받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임금입니다. 그것은 웨이지입니다. 그것은 페이체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이러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나갈 때에 그리고 내 행동을 내가 지금 느낄 때에는 아직 어떤 물론 복은 이미 큰 복을 받았지만은 지엽적인 복들을 놓고 볼 때에도 아직 안 받은 것 같지만은 이미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방법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를 못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행동 수정 요법, 행동 수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ehavior Modification Theor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B.H. 스키너라고 하는 박사가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데 1957년경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행동 수정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 학문에서도 어떤 교육에 관련되고 어린 아이들 심리에 관련된 일인데 아이들을 뭘 잘못해서 야단치고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칭찬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마음의 충족적인 요건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랑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미워하지 않아도 윤리적으로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사랑해야만 하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가 헐벗으면은 저를 먹이고 입히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원수를 향하여서 오히려 선을 베풀고 아름답게 하면은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적 영적 행동 수정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미나게 했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게 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얹기 위해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고 하는 뜻은 언젠가도 제가 한번 아침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숯불과 같이 빨개지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가 아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분명히 알아요. 잘못하고 실수한 걸 알지만은 겸연적인 마음에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근본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비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가는 행동 수정 이론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감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때에는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필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늘 읽을 때마다 우리들 마음 한켠에 좀 부족한 혹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들의 감정은 항상 기복이 심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겉에서 볼 때에는 아주 그냥 탄탄해서 전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을 치고, 천국을 올라가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좋은 기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 몇십 분도 안 돼서 바로 아주 우울한 상태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감정 기복에다가 우리가 기쁨을 얹어놓게 되면은 기뻐할 수 없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히브리어는 사메아크라고 하는 말로서 이것은 자긍심을 먼저 갖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단어를 보게 되면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존감은 곧 자긍심인데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이덴티티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오늘 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지금 좀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얘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기쁨인데 항상 너희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 태장을 맞고 온몸이 다 거의 부서지다시피 그 맞은 바울이 그의 입술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쁨의 표현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저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은 다 버리시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던 간수가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가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나왔던 그 얘기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감옥에 가두고 감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한 자녀가 되게 되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감시하고 가두고 나를 옥죄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지구에 있는 사계를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앉음과 일어섬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들에 핀 풀꽃 풀도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대상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우회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입체 수송작전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쳐주셔서 감히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받쳐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양옆에서 호위해주시고 위에서는 잡아주시고 앞에서는 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감싸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정이 남아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억지로 참고 기다리고 억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기다릴 때에는 어떤 슬픔과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그 어려움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천국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도를 견인하셔서, 견인이 뭐예요? 그대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서대학에서 그 비유를 자주 쓰는데, 성서대학에서 제가 제자반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그래서 중생하게 하시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고 성화되어져서 견인 가운데 영화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는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의 견인. 여러분 요새야 이 자동차들 이 토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냥 떠가지고서 올려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와가지고서 그냥 떠가지고서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데,
그 견인차에 보면은 앞바퀴 2개를 덜렁 들어가지고 그 견인차 뒤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럼 2바퀴는 뒤에 땅에 닿아 있지만은 핸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보통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프론트 휠 드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동력을 얻는 바퀴가 견인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묶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볼 때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비록 2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묶어버리면은, 비록 우리가 아직 2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길이 있을 때마다 피하게 하시고 위험한 길마다 돌아가게 하시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꽁꽁 묶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종속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면서 독립을 얘기하고, 아이들도 보면은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뭐 이러면서 뭐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노래까지 있을 정도지만은 성도의 신앙은 종속운동이에요. 사단에서부터 우리가 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가 홀로 서면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 묶임 받아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일 많이 있지만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인지할 때에,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 기도가 오늘 남은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연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생활할 때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희들 혼자 판단하고 혼자 나가고 혼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2발은 땅에 닿아서 걷고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마음은 성령께 꼭 매두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2분의 해외 414 지도자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향후의 모든 414 사역들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414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18억 5천만 명을 품기에도 남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에클레시아도 잘 맞추고 어제 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또 목양 컨퍼런스와 2단 세미나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풍성함이 있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은사들을 가득 받는 이 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특별 성령 대망 주간 새벽 예배인데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500여 성도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와 명령에 의하여서
120명의 성도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몇 날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어져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며 각기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쭈뼛쭈뼛하면서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강건해지는 영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박순애 전도사님 초청 저희들이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